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어요. 새 언약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직분과 신분,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또 직분과 사명의 멍에를 메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의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멍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님에게 묶여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묶여 있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이끌어가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좇아야 될 것이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성도의 신앙생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거룩을 추구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8장에서는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바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오게 되었죠.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긴 기다림,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고 그곳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안타까움에 조금이라도 더 소식을 빨리 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 길에서 바로 디도를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 있고 힘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힘이 듭니다. 저보다 젊은 후배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이머전시에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랑, 섬김이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런 많은 사랑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런 능력도, 우리의 어떤 은사들도 다 헛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 디도를 잘 영접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디도를 잘 위로해 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할까 염려를 했는데 그들이 그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 말씀을 잘 따랐고 중재자로 있는 디도를 잘 영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바울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된 것이죠. 먼 곳에서 오는 즐거운 소식은 여름 추수 때
그 냉수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다리던 소식, 합격의 소식, 또 패스한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바른 징계는 바른 회개를 만들고, 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퍼지면 퍼질수록 그 관계는 힘들어지고 그 공동체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써놓고 너무 강하게 책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강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시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 예수를 하나님 앞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아버지의 또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자녀 대대로 우리에게 자기 죄는 자기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한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그들은 결코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에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죄가 누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그와 같이 내 영혼이 마르고 주님이 계속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짓누르시고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이 마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하고 진액을 짜내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에서의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9절부터 또 10절, 11절에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결국 구원을 목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심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 우리 세상에 살면서부터 언제 근심이 끝나는가? 유대인의 속담에 근심은 관에 들어갈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죽을 때까지 살아서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죽어서는 구더기가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처럼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근심,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죄에 대한 염려들, 그것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변증하게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 그 무죄, 우리의 죄를, 죄가 없음을 변증하게 만드는 걸 더 이해하기 쉽게 추가를 제가 해놓았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무죄를 변증하게 하며,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것은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악을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와서 그들을 염려하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주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인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염려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음으로써 그들이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잠 못 자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모함까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왔지만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이와 같이 보냈지만,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뻐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회복돼서 기쁘고, 그 사신으로 갔던 그런 디도도 기쁘고, 그 디도의 소식을 들은 이 바울과 선교팀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쁜 그런 마음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길을 돌이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 근심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걱정했다면, 이제 반대로 상대방이 무엇을 먹을까, 상대방이 무엇을 입을까, 상대방이 무엇을 마실까, 그 상대방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걱정해 주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고 은사들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를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디도가 가서 보고 진짜 사도에게 이렇게 그들이 자랑한 것이 진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쁜가. 자기의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밖에서 자랑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인 것처럼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아름다움, 그 기쁨 14절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래서 디도가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 때문이죠. 그리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실로 그렇게 나타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더욱 기뻐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회개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맡기다, 던져버리라 라는 말이죠. 항아리를 던져서 깨지듯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찬송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염려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근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바른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근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는 가정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왔지만 자기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내 염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교회가 자랑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